모르는 사람 없죠. 구원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환원시키는 것. 원래 이 땅은 정상적이었어. 하나님의 풍요를 마음껏 받아서 정말 가정도 사회도 자녀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정상적인 에덴 동산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불청객이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님의 정상적인 모든 구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낙원을 상실한 인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실한 신낙원을 복낙원으로 한시적이나마 회복시켜 놓고 우리를 영원한 낙원인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 쉽게 표현하면 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떠난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에서 생각과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영, 그 사람은 뻔한 거예요. 영의 현실을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세상의 영이 아니면 사람의 영밖에는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건성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의 영은 볼 것 없이 누구의 영? 세상의 영이거나 사람의 영이다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 세상의 영에서 뭔 생각과 뭔 마음이 나오겠어? 그것을 바꾸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말이 바뀌어. 언행이 바뀌어. 삶이 바뀌어. 얼굴이 바뀌어. 환경이 바뀌어. 가정이 바뀌고 부부가 바뀌고 자녀가 바뀌고 구역이 바뀌고 부서가 여전도회가 남전도회가 교회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다. 지옥이 궁극적으로는 지옥이 천국으로 어둠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불화가 화목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가난이 풍요로 불행이 행복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불가능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제 구원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은 삶 속에 구원을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제목 구원. 우리는 영원전에 구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우린 영원전에 누구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어디? 그리스도 안에. 저 천국이 우리 본향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지구에 여행 왔다가 결국은 우리 본향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지금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되어서,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자든지 깨든지 임마누엘 같이 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내 영이 속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때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게 떨어져 있는 것이 구원이 떨어진 거예요. 예수와 붙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란 기독교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크리스찬이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3번 오셔, 3번. 첫 번째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 다 같은 얘기.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다. 메시아다. 다 같은 얘기.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 다 같은 얘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아멘. 그분이 오신 주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영원히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죄를 영원토록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노라. 아멘. 이때 첫 번째 오셨어. 첫 번째. 메시아가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어. 이제 두 번째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영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으로 생명을 교체하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은 그리스도만 증거한다고.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피 흘려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은 가르쳐 주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영원전서부터 지금 지구에 행해 와서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사랑한다고. 대적마귀로부터 너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그러한 맹세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만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 어떻게 주셨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 약속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라고 하는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했어.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어. 요즘은 성령 시대라고 그래.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를 중보한다. 아멘. 그래서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 안에 오신 그분을 꼭 잊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이게 두 번째 영으로 여러분 안에 나타나신 분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오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시는데 성경이 예언하잖아요. 재림의 날, 발세,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마지막으로 오셨어요. 재림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산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사람, 속 사람이 자란 사람, 이 믿음의 성도들, 알곡들을 모아서 어떻게? 예수님처럼 부활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하는 영과 혼을 구원받고 마지막으로 육을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하신 예수의 몸으로. 여러분, 이 몸은 영원토록 살 수 없는 몸이 7, 80년, 100년 넘어 살면 이빨이 흔들리고 심장이 망가지고 다리가 아프고 못 살아. 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시공간을 초월했던 몸, 그 영원히 아픔도 고통도 느끼지 않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 오시는 날, 그때까지 산 사람들은 호련히 휴거된다고 그러고, 그죠? 그 몸으로 바뀐다고 그러고, 이미 죽은 사람,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죽은 사람은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처럼 무덤에서 육이 살아서 영과 혼과 육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왜 믿어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대환란, 천년왕국, 영혼천국 부분만 남겨놓고 성경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이 다 맞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맞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책에다가 기록하시고 기록하신 말씀만 이루시는 하나님. 신사적인 하나님. 다 밝히시고 밝힌 대로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꼭 첫째 부활에 살았어도 죽어서도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을 회폐했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모든 것이 불완전하게 됐잖아요. 완전한 것이 미완전한 것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을 회복해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란 이 땅에서 사단이 회파한 이 지구를 하나님이 바로 회복시켜야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왕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셔. 그 얘기는 꼭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말씀대로 신앙하면서 천년왕국에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이게 성경의 핵심 주요 내용이에요. 구원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를 바로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사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죄의 결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원이다. 예수의 영이 구원이다. 영이 죽어서 영이 떠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 여러분,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무당도 접신하면 걔들도 신 받잖아. 마귀 받는 거예요, 그게. 무당하는 것은 다 믿으면서 왜 또,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면 또 안 믿어. 걔들은 무당 잡신들 이렇게 춤추면서 불러들여서 접신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마귀 만난다는 얘기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을 우리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된 영을 받아야지, 성령을. 아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복음이다. 천국 복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말씀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40일 기도해 오셔서 말씀 듣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고, 사탄의 영인 세상의 영이 있고, 이게 마귀의 영이에요, 쉽게. 접신하면 그 사람들 부르는 영. 그리고 우리 사람의 영이 있다. 성경은 이 세 가지 영을 얘기합니다. 이 세 영 중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 속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자유의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지금 주 예수 사랑교회 예배당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지로 내가 온 거예요, 내 스스로.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안 가겠다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영만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구원이요.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그분이 와 계신 곳이 천국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풍요, 근심 걱정 없고 모든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분만 와 계시면 불완전한 것, 파괴되는 것들은 다 그냥 도망가 버려.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비정상적인 파괴의 요소가 전부 정상적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한 것,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없는 것, 그곳이 바로 낙원이며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그곳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그분을 안 믿으면 그게 바로 신락원이에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저 영원한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집에 가면 가정이 지옥이요. 사랑하는 아내가 천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보기 싫으면 그게 지옥이. 왜 웃어?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영의 법칙이에요. 천사도 같이 떠나. 하나님을 대동하기 때문에. 아멘. 천사가 떠나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몸도 건강하고 강건하고 평안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천사가 같이 떠나버리니까 마음이, 개들이 이제 다른 것들이 들어왔으니까 마음이 편할 이유가 없는 거지. 마음이 그렇게 해서도 편하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개들이 들어와서 설치니까 일이 될 일이 없는 거지. 개들이 주특기가 나오는 거지. 큰 소리 치고 싸우고 집어 던지고 뭐 도장 찍고 뭐 갈라지고 벤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에 세상의 영인 마귀 사탄의 영이 차지하는데, 사탄의 영이 들어오면 뭐가 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스트레스, 각종 병의 원인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는 이제 오늘 다 설명을 하겠지만 뭘 도둑질하고 법을 어겨야 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죄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탄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이 들어오는데, 바로 더 쉽게 표현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왜? 교회를 떠난 사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하늘 보고 땅을 쳐다보고 부끄러움이 없다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치, 그 사람은 죄인 아니지,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부처님같이 살아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죄인이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교회 머리 아파, 이제 좀 쉬어야 되겠어, 다시는 안 나가. 교회 마음 편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보니까 거기서도 득실거려서 나 안 나가. 누가 말려? 그 얘기를 제 귀에 들어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 사자밥이 될래요.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을 마귀가 찾고 있는데, 나 교회가 싫어, 머리 좀 식힐래, 집에서 쉴래 하는 얘기는 나 사자밥이 되겠다는 얘기. 여러분 잘 말 한마디 잘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더 나와서 기도해야지. 들어온 마귀를 쫓아내고 영역이 있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받아야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야지. 그래야 나가지. 나 머리 아프다고 교회 쉴래, 안 나갈래. 그러면 100% 마귀의 밥이 된다. 마귀의 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축복받고 일 잘 되기를,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 완전한 영, 완성된 영을 받아야죠. 어떻게? 흩어져지는 비정상적인 영을 받느냐고요. 안 풀리고 꼬이고 우한 환란이 오는 거예요. 잔뜩 얻어맞고 난 뒤에 이제 할 것도 없으면 그때 오는. 때는 안 늦지만 그래도 기왕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이다. 사탄은 비정상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상적인 것만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어도, 스톱! 내 인생 내가 다 버려놨어도 내가 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상, 복구, 그리고 회복까지 이전보다도 더 좋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요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라기는 여러분과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고 그러니까, 풍요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을 정말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밀착, 아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생활 어렵습니까? 힘이 듭니까? 더 가까이 가세요. 아멘. 그분이 떠나면, 말씀이 떠나면, 그 영이 떠나면 생명이 없는 거니까 사막이 사막. 사막에는 누가 꽤? 사단마귀. 구원은 예수, 그분이 구원이고 메시아라고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구원만 받으면,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니.
뭐 딴 것 볼 필요 없어. 물론 열심히 살아도 밥은 먹지만 평강과 기쁨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게 살았으면 이제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내 자녀들만은 교회로 보내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가 구원이라는데 의문이 생길 거예요. 이제 빼딱한 사람들은. 예수를 몰랐던 시대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고. 남 거까지 걱정을 해. 자기 일만 잘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누굴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예수님 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전부 해석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요.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는데요. 지금도 뭐 북한 어딘가 뭐 어딘가에서는 뭐 그거 하면 죽인다는데요. 하나님은 비디오 카메라처럼 촬영해서 꼭 예수를 생애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섭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세주 하나님의 영을 가진 그 예수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 그러면 예수님이 십적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시대는 누구를 믿고 믿어야 구원이에요? 오신 메시아.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에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 하나님을 제일 잘 믿었던 유대인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 아직도 그들은 눈이 멀어서 영안의 눈이 안 열려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 메시아가 아직 안 왔대.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또 그들도 좀 깨닫고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를 향하여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예수님이 욕한 거 아니에요. 뱀은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너희가 메시아를 몰라보는 사탄, 예수의 영을 가지지 않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과 나는 누구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아멘. 지금은 성령께서 오신 시대야. 성경 말씀 뭐 자꾸 읽으면 오케이, 이거 말씀 물론 읽어야 되겠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이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감동을, 그분이 주시는 꿈을, 환상을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속에 오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가르치심을 받아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부와 신랑은 연애하는 거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 남편 목소리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도 말을 안 하고 살아서 난 내 남편 내 아내 목소리 못 듣는다. 그죠? 신랑 신부의 사이라며, 다정한 사이라며, 한 몸이라며, 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가? 한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심각하게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구조적으로는 영혼 이렇게 묶어서 몸 이렇게 나눴고, 기능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보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영과 혼과 몸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영도 정상적으로, 혼도 정상적으로, 몸도 정상적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용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단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믿으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떠난 거예요.
그래서 혼과 하나님의 영은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혼과 생각하는 마음은 있고 몸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게 회복된 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 정상적인 영, 정상적인 혼, 정상적인 몸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오실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육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여러분, 신랑이 내 신랑 놔두고 딴짓거리 하면 마음이 딴 데로 가거나 몸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건 불량한. 우리 신랑은 예수, 그분에게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을 위한 몸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창조와 타락. 성경은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태초에 아까 얘기했듯이 영과 혼과 육의 3요소를 갖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됐다. 이게 타락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영과 혼과 몸의 상태를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다. 타락 이전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해서 얘기도 하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그래 대답하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혼은 하나님의 풍성한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된 상태였다고 창세기 2장 23절 24절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24절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영이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 때는 부부 사이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아주 좋아했어. 이렇게 혼이 멀쩡했다 그 얘기예요. 요즘처럼 너는 아니야 너구나 안 살아 이게 아니라 같이 내 살 중에 이런 혼의 상태가 극히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였다. 육은 병들지 않고 늙지 않는 에덴에서 충만한 상태였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었다. 이것이 타락 이전에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었다. 그야말로 낙원. 에덴 동산에서는 풍요로운 정말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는 잔머리 굴리고 살지 않는 행복한 천국의 삶을 에덴 동산에서 유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꼴을 못 보고 사단이 들어와서 뱀의 유혹을 받아 사단의 공격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대신 인간은 사단의 말을 들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 뭐. 왜 하와만 아담만 그랬을까?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오늘도 얘기하고 있어. 교회 갈래? 세상 돈 벌러 갈래? 돈 벌러 가게 일요일날 문 열면 돈 버는데 그리 가는 것은 선악과 다 먹은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주일성수해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은 생명과를 먹는 선악과라고 그러니까 그 옛날 조상 얘기하지 마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 시점 속에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선정하는 것이냐 세상 부귀영화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결과도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은 타락하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주가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금단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또 구분하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로 영이 죽었다. 영이 떠났다. 영이 없어졌다. 그 상태.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영이 죽은 시체하고 지금 잠자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징그럽지 않아요?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은 어떻게 되는가? 혼은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떠났으면 누가 들어와야 돼? 대신 들어오잖아. 사탄, 마귀가 주는 사단의 영으로 지금 살고 있다. 하면 예배하고 찬송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신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한 만큼 세상의 영 마귀가 지금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 공포, 근심, 염려가 끊어지지 않아. 절망적인 것 같아. 나는 왜 세상이 이런 거냐고 지겹다고 그래. 심적 고통으로 혼은 고통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육은 어떻게 되는가? 타락 이후에 우리 육신은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습, 질병으로 열심히 고통 자기 딴에 열심히 산다고 그러는데 이 땅에다 파라다이스를 꿈꾸려고 그러는데 그 뜻대로 안 돼. 몸은 점점 말을 안 듣고 신음하면서 벌어놓은 돈은 없고 점점 시체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결국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모든 지구상에 사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인간의 형편과 처지는 거의 비슷해.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죽는다고 에베소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혼은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살아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빨리 지나가 버린다. 여러분 요즘 아마 오래 사신 분들 알 거예요. 그래도 마음은 청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월이 흘러버렸어. 뒤돌아볼 수 없는 세월이 흘러간. 혼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을 떠난 혼은 지가 7, 8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게 답이에요, 답. 일생 동안 수고와 슬픔뿐인 온갖 십적 고통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넘어가서 시달리며 살다가 어떻게 돼? 결국 육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 이걸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인간의 변질된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렇게 세 가지 기능별로 또 구분을 해줘. 자, 아까 영이 죄를 지으면 영의 죄를 원죄라고 얘기해, 성경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잘 아세요? 영이 짓는 죄를 원죄라고 그런다. 영이 짓는 죄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죄.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죄. 하나님이 영이 떠난 상태, 그 상태가 원죄의 상태다.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담 욕하잖아요. 원죄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씨를 받고 정죄와 난자 속에서 태어난 죄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됐다. 이로 인해 인간은 이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뭐 잘못돼서, 물론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어서 죄값으로 간다고 그러지만,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것이 지옥이야. 대표적인 것, 지옥은 여러분들 집어넣으려고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무지경에 집어넣기 위한 것이 지옥인데, 지옥이 좋다고 노세 젊어 노세,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산다고 내 주먹을 믿고 내 돈을 믿으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냥 붙어서 따라가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가 따라가는 거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인지하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냥 체인지 안 하고 영을 교체하지 않으면, 그냥 따라가면, 세상 따라가면 같이 가는 것이 지옥. 아멘. 영의 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다음 혼의 죄. 우리 혼이 있으니까. 혼은 생각과 마음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예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에 많잖아.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간섭들 하지 마라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생각 자기대로 살면 얼마나 좋으랴. 영을 몰라서 하는 얘기야. 지가 지 생각대로 사는 것 같은데 마귀 생각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사악한 인간의 영이거나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인생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마귀 따라가는 거다. 결국은 마귀 생각이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죄, 이게 혼의 죄. 이걸 본죄라고 그런다. 본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그 질서를 파괴하면서 사는 죄를 본죄, 혼의 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앙하지 않고 그 영은 아니고 나는 마귀의 영으로, 난 사람의 영으로 내 멋대로 살겠다. 이걸 본죄라고 합니다. 마귀의 영의 조정을 받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그 자체를 본죄 또는 마음의 죄라고, 혼의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영의 죄, 원죄, 혼의 죄, 마음의 죄, 본죄.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육신의 죄. 이걸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육신의 정욕을 절제하고 제어하지 못해서 행동으로 몸을 옮긴 죄. 화를 참지 못해서 한 방 친 거. 몸이 나간 거. 이걸 자범죄다. 영의 죄인 원죄의 씨가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 혼 속에서 작용하다가 생각과 마음 속에 잠재해 있다가 열받으면 이 본죄의 속성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자범죄라고 한다. 아멘. 마귀의 영이 내 속에 잠재해 있다가 그것이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있다가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열받으면 바로 행동이 나가는 것, 말이 욕설로 나가는 것, 뭐 집어 던지는 것, 이걸 자범죄라고 해요. 사람들은 이 자범죄로 현행법을 어겨서 상대에게 피해를 줄 때 율법 전설을 어겼다고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자범죄를 져야 형무소에 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자범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자, 소결론입니다. 자범죄로 처벌받고 혼의 죄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영을 바꾸지 못해서, 영 관리 못해서 영의 죄 원죄로 지옥에 가는 것이다.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에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인간의 전인적인 구원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영의 구원은 어떻게 받고 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고 육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영의 구원. 영의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제가 빨리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는 현재 완료예요. 구원 얻었대. 여기서 얘기하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 이미.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은 거예요. 현재 완료. 성취된 구원.
마귀가 빼앗지 못하는 구원. 그래서 오늘 죽어도 예수를 믿고 영을 체인지한 사람은 낙원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 문제는,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죄의 고통에서 해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영을 교체함으로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 행위와 관계없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영을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구원, 영의 구원은 그 영이 우리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것까지가 첫 번째 구원이다. 아멘. 이 구원은 다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따 기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메시아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의 구원이고, 두 번째 구원은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은 빌립보서 2장 12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많이 들었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 죽을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이 구원은 이루어야 돼. 아까는 얻었나니 해놓고 이번에서는 이루라고 그러고 헷갈린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아까 구원은 영의 구원, 지옥 안 가는 구원이고, 이 구원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이 구원을 이루어야 돼. 아멘. 혼의 구원이라고 그래. 혼의 구원. 생각과 마음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으로 절제하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면 탈선하지도 않고 누가 유혹해도 넘어가지도 않고 오직 예수만 향해서 나가는 거야. 구원을 이루라. 누가 꼬셔도 나가지 말고 천만금을 준다고 해도 옆 쳐다보지 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라. 아멘.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마귀로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여러분께 주신 자유의지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영혼이 생각과 마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비밀을 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 사도는 이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영혼의 구원이다. 예수 믿는 목적은 영혼의 구원이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라. 아멘. 이런 생각과 마음, 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 자라나야 된다.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될 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만큼 영혼이 잘 되고, 아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돈도 들어오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삶을 거꾸로 살아. 돈. 그게 목적이. 거꾸로. 돈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자제하고, 마음을 자제하기 위해서는 영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삶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도 최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을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사셨다고요?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사셔서 구원의 본을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되어 사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다고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있어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거다. 요한복음 17장 10절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 아멘. 그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 것?
우리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분을 머리로 그분과 한 생명으로 살면 그분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에게 평강, 병으로부터 자유, 아픈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만 살면 병은 하나님 앞에 감기나 암덩어리나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나서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심장병이 따로 있고 감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가난으로부터 자유,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자유, 탐욕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이 자유가 예수의 권세. 그 권세가 여러분과 나의 권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와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민생활 고생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국 복음이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구원받으면서 그걸 누리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할 수가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성전이 제대로만 되면 된다.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천국이 되어서 구원을 크고 작은 삶에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잖아. 기도 제목을 해결받으면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게 구원이에요. 아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살며 마귀의 모든 일은 스스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건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성전이 되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천국된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정말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천년왕국을 넉넉하게 정말 소유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정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 유괴 구원이에요. 유괴 구원. 이렇게 혼의 구원을 잃은 사람에게 디모데 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이건 미래형이에요. 혼의 구원을 이룬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자, 그 자란 사람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고 혼의 구원은 내가 이루고 내 자유의지로 혼의 구원을 이룬 자에게 주님이 육의 구원은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하늘에 간적한 기업을 이어가는 우리 복된 정말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